겨울에는 야구를 별로 하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예. 같은 팀의 야구 선수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는 유니폼은 멋지게 깨끗하게 입고 있는데 벤치에만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독이 부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말합니다. 저는 이미 선수잖아요. 저는 이미 유니폼도 입었고 등록도 되어 있고 팀에도 소속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분은 선수인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의 정체성은요, 그냥 유니폼 입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드러나는 거죠. 경기장에서 그 운동선수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는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3장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랬어요. 함께 지체가 되고. 또 에베소 4장 25절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함께 지체가 되고 서로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30절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지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체로서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 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요, 큰 오산이고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건강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점만 찍고 주일날 지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 그 사명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르심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팀장이라는 직함이 있어가지고 명함에 팀장 이렇게 딱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은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부르심은요, 의미 없이 그냥 붙여준 명찰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라고 주신 엄청난 특권이자 은혜이죠.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같이 일하자고 부르면 안 하실 분 있어요? 다 만사 제쳐놓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큰 은혜인데 나에게 내가 뭐라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면요, 그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맡겨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맡기신다고 했거든요.
나를 그렇게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역할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나가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수원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부르심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합당하게 살아라.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답게 안 살아요. 전도의 문이 꽉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초점과 우리 삶의 초점이요,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요, 보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그냥 수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면요, 꼭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광일교회 몇 명 모여요? 항상 안 빠지고 물어봐. 광일교회 몇 명 모여요? 근데요, 저도 누구를 만나면 또 그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 교회 몇 명 모여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웃긴 건지 아십니까? 정말 웃긴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뭘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지난주일 말씀처럼 내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신경 쓰지 않는 엉뚱한 것들에 우리는 예민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요, 무관심이야. 방치해버리고 방임해버려요. 여러분, 사실 수적인 성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요, 그 수적인 성장의 은혜도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의 일생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연어는 강에서 민물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연어는요, 어느 정도 자라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나가서 살더라고요. 바다로. 참 신기한 거예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고 다시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오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다시 강으로 돌아와요. 거기서 알을 낳고 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연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였냐면, 어떻게 몇 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이나 바닷가에서 생활하고 바다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있었는데 어릴 적의 기억을 가지고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막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했어요. 어떻게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 물기를 기억할까? 어떻게 그 냄새를 기억할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 들어 연어에 대한 연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해서 민물고기가 바닷가에서 살 수 있지? 이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관심사가 된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연어의 일생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민물에 살다가 바닷가로 나가기 전에 PARR, 파 단계가 있어. 파 단계. 이게 연어의 어릴 적을 파라고 합니다. 파. 근데 바다로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스몰2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스몰2화. 뭐가 변했는지 보이십니까? 몸이요 더 유선형에 가까워지고 비늘 색깔이요 은색으로 바뀌고요.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되면서 아가미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가미에 이 나트륨과 칼륨을 견딜 수 있는 호르몬 분비가 되어서 아가미 모양이 바뀐대요. 이런 변화를 일컬어서 연어의 스몰2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연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런 몸의 변화가 오는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강에서 연어가 태어났잖아요. 강이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바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다에 가서 죽지 않고 살 준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죽지 않고 살 준비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과 아주 닮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 백성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연어가 스몰2화의 단계를 거쳐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여러분들이 성탄절 때 발표회 한 것처럼 천국 멋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천국 멋쟁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 하는 것도 다 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정말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더라고. 박소영 집사님은 진짜 이거야 이거. 진짜 심지어 구장훈 목사님보다 더 잘해. 구장훈 목사님 하는 것도 봤거든요. 더 잘해. 근데 그 가사가요, 여러분, 진짜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사가. 아무나 천국 멋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마치 연어가 바다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다른 천국 백성의 스타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십니까? 어떤 스타일을 원하고 있습니까? 오빠 강남 스타일이십니까?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러분은 다 천국 멋쟁이 스타일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어는 바다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스몰2화의 변화를 겪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10년 전보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조금 내 스스로를 잘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천국 백성의 체질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뭘 강조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강조했어요. 천국행 티켓 확보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강조를 했지, 실제로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많은 목회자들이 강조를 안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사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랬어요. 내 집을 채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주인이 와서 보니까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예복을.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준비해서 갖춰 입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라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그랬어요. 분명히 아무나 나가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막상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우리가 천국이 아닌 이 세상 살면서요,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준비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준비해요. 제가 1996년 5월 16일 날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거든요. 근데 입대하기 전에 뭐 할까요? 군대 가기 전에 뭐 할까요? 운동해서 몸 만들어요. 가서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훈련 힘들지 않도록 운동해요. 그런데 군대 딱 들어갔더니 바로 그냥 자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몇 주간 또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 훈련소에서 훈련시켜야 자대 배치가 돼요. 훈련 못 받으면요, 훈련에서 낙오되면요, 자대 배치 안 시킵니다. 너는 좀 더 훈련 받아. 그래요. 네. 훈련이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전문적인 실력을 쌓고 전문가가 되려면요, 그 공부를 감당할 만한 기초 공부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혼이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재정도 중요하죠. 있어야 되겠지만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결혼해서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혼한 사람이 많습니까? 뭐 부득이한 어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감정 싸움하고 주도권 싸움하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다투고,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이야. 그런 가정은 들어가기도 싫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한 초청장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예복이 정말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겸손함. 두 번째, 온유함. 세 번째, 네 번째,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성품과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2절에 나타난 이 성품은요, 단순히 그냥 개인의 수양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진력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어요. 그 사랑의 수고가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힘써, 이게 수고예요. 수고. 진력해야 될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의 동기, 그 애쓰고 힘써 지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수고하고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아주 긴 예수님의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이 쫙 나와요.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보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계속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 교회의 하나됨인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많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 있고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고 교회들이 갈라지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난도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허구한 날 치고받고 싸우고 말로 상처 준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자녀들끼리 서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칼로 찢는 거예요. 난도질 시키는 거야.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깨트리려고 할까요? 왜? 뭐 하려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엄청난 세일과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셔요. 근데 마귀는요,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것을요, 마귀는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빛. 맞습니다. 빛을 모으면요, 거기에 불이 일어나요. 불이. 어렸을 때 실험해 보셨죠? 돋보기로 빛을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대상을 딱 물건을 대고 있으면요, 불이 확 타올라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요, 제자들이 하나로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기꺼이 순교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아니, 예수님 잡히실 때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모른 척하기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여 눈에도 안 보이셔요. 없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이 엄청난 변화, 이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전심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괴락과 작전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전인격과 존재가 달라지고요, 새로워짐으로 그렇게 그 전에는 크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였던 삶의 문제들이요, 작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구나. 그전에는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벌벌 떨어요. 근심, 걱정, 염려, 온갖 세상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간이 콩알만해져 버린 거예요.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뭐죠? 우리 교회 광일교회잖아요. 수원 광일교회.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빛 광자에다가 하나 일자예요. 우리가 빛이 되고 하나가 되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하나가 안 되니까 문제예요. 서로 개인 플레이야. 따로따로 놀아요. 서로가 하나가 되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제 공동회의도 하겠지만, 우리 당회에서 지난주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제가 이렇게 다 보는데요. 이야, 우리 하나님 진짜 은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와, 놀라워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보면 저는 감사했어요. 서로 하나 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서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애쓰면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강구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비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로 뭉칠 때에 여기서 놀라운 폭발력, 놀라운 변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라클이 있어요. 큰 일과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람들로 다 나눠져가 찢어져 있어.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분다고 잘 흔들리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여러분 유명한 재판 이야기 아시죠? 한 아기를 놓고 두 여자가 싸웁니다.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죠.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자에게, 두 엄마에게 줘. 그래요. 그때 가짜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짜 엄마? 그럽시다. 아유, 갈라서 합시다. 까짓것.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칼로 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진짜고 가짜예요?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 한 거예요.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여러분, 가짜 안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가짜가 다 보여요. 진짜가 다 보이고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느껴지고 적용이 됩니다. 이 솔로몬 재판의 이야기가. 에베소서는 대주제가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하나가 되라.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뭘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됨을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어도, 내가 말로 그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어도요, 참아요. 양보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탓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분쟁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굴 표정 보십시오. 평안이 없어요. 입술이 지저분해요.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엔 거짓되고 왜곡된 정의만 있을 뿐이에요. 왜곡된 정의만 있어요. 그래서 분쟁하고 분열할 때 사탄은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뒤에서 미소 짓고 있어요. 우리 소원광일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죠?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가? 천국 멋쟁이들이에요. 천국 멋쟁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하겠습니다. 줄을 이거 주보에 나온 거 말고 우리 그거 말고 여기에 모인 우리